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이시에 따라 세포는 물로만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에 하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아직까지 포도주를 냈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밀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같이 찬양을 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이 찬양,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옥스포드 대학에는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종교학 시간에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인가 어느 시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의 기적을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논하라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바이런이라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또 똘망똘망하게 생겼나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학, 즉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종교학 시간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를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논하라 라고 했을 때 얘는 아무것도 적지 않고 백지를 가져다가 교수님께 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당황해가지고 너 안 돼. 너 여기서 제대로 뭔가 한 문장이라도 적기 전까지는 시험장 바깥을 나갈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한테 야, 한 줄만이라도 좀 적어봐 라고 하니까 이 바이런 시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한 줄로 싹 적어가지고 교수님께 제출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리고 그 수업의 최고 점수를 이 바이런이라는 학생이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뭘 써서 냈을까요? 저도 이거를 보고 참 감탄을 했는데 역시 시인은 시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썼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야,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예수님이 물에다 물을 보자마자, 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시로 멋지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됐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어떻게 제목을 성경에서 붙이고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가나라는 지방은 여기 보면 이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곳에 여기 나사렛이라는 지방이 있고요. 여기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라는 큰 동네의 한 구역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다 그러죠. 나사렛 자라나셨다 그러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북쪽으로 조금 얼마 가지 않은 곳 가나라는 도시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하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친분이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초청받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마리아가 초청받은 이 결혼식 잔치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함께 초청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혼인잔치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축제의 즐거움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축제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던 종들 또한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명령하셔서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잔치장에 가져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포도주를 가져갔을 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는 다시 온 잔치집에 돌려지게 되고 잔치에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가. 우리도 오늘날 결혼식을 하죠. 우리는 결혼식 며칠 안 해요? 하루 하죠? 이스라엘에 며칠 했을까요? 네. 무려 7일 동안이나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이 혼인잔치에서는 계속 끊이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주. 7일 분량의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대 이스라엘 혼인잔치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초대받은 사람이 음식이랑 돈, 우리도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음식과 돈을 가지고 연회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하여 축제를 연회장과 그 신랑 신부에게 주면서 너희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이걸로 너희의 손해가 채워졌으면 해. 라는 의미에서 음식과 돈을 준비해갔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연회의 주최자는 각종 물품, 축제를 위한 각종 준비들, 뭐 의자, 책상 그런 것들과 함께 무엇보다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잔치를 할 때 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고 넘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모자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데 남으면 뭐 나눠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잔칫집 주변에 돈을 벌 수 없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잔칫집에 참석을 해서 그들이 남은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잔칫집에서는 음식, 그리고 음식과 더불어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손 큰 사람이 잔치를 열 때 최고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잔치에서 쓸 포도주나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하면 어땠을까요? 그의 평판이 수직으로 하락해버립니다. 얼마나 짠돌이면은 7일 동안 쓸 넉넉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조차 하지 못했냐. 야, 저 주인은 잔치를 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7일 동안 그들이 넉넉히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했다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치 중간에 7일이 채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주최자도 당황스러워했을 거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겠죠. 그때 잔치에 참여한, 그 잔치를 열었던 주최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네. 우리가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라고 말이죠. 이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이 기적을 발휘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 사건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아는 것이 있죠.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갖지 않았음에도 임신을 했고 그 임신 사실을 천사가 와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람, 너가 임신한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임마누엘의 하나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어릴 때 같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도 마리아는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 아들이긴 한데 그래도 천사가 말해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자 메시아 역할을 하는 이 내 아들 예수가 무언가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을까라는 모종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얘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죠. 이렇게 충성스럽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앞에 무슨 말이 있죠? 엄마도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계명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10계명 5계명에 어떤 말이 있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사춘기였을까요? 분명히 10계명에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 이것도 아니고 엄마 이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여자여 라고 하면서 되게 불효자식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알아봤죠.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시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증명하기 위해.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 편하고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와는 상관없이 이 마리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당신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이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기적을 분명히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행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일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이 막 달아오르고 내가 먼저 급해져가지고 예수님 빨리 일해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너무나 급한 상황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급박하게 요청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금방 해결해 주실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때가, 즉 내 때는 누구의 때죠?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조금 기다려 보심이 어떠할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잡고 들들 볶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연회장에는 지금도 우리가 뭐 뷔페에 가거나 결혼식장에 가면은 음식을 나르거나 아니면은 뭐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도우미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 연회를 주최한 주최자의 종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종들을 마리아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앞에 계신 이 예수라는 분이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명령을 하실 텐데 너희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말고 즉시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라는 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부탁, 그리고 종들이 순종하기로 어떠한 무슨 말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뤄가기 결정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이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 항아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돌 항아리, 이게 돌을 직접 깎아서 만든 항아리가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 돌 항아리의 크기 우리의 생각보다요 굉장히 큽니다. 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이 물은 왜 채워 놓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될 돌 항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는요, 손님이 자기의 집에 방문을 하면은 손과 발을 닦을 물을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아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부정함, 불결함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머무는 모든 사람한테 부정함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축제, 연회를 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돌항아리, 그리고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은 손발을 닦는 물입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 어떤 물인지 제가 성경에서 하나 찾아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붉은 털을 가진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서 완전히 태워 재를 만들고 그 재가 남으면은 물에 섞어가지고 그 물을 손과 발을 닦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의 준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할 때마다 소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조건이 묻혔냐? 살아있는 물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은 그럼 어떤 물이냐? 우리가 산속이나 어디 조금 자연 한가운데 가면은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샘물들 있죠. 그 샘물들은 살아있는 물로 취급을 해줍니다. 또 비가 왔을 때 이 빗물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 빗물 또한 살아있는 물로 우리가 취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섞거나 아니면은 자연 중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찾아가지고 그 찔끔찔끔 솟아오르는 물을 얌전히 받아가지고 도랑아리에 채워오거나 아니면은 빗물이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아놓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구할 길이 막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 이런 돌항아리 굉장히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두세 통 들이의 돌항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한 통, 두 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리터, 2리터처럼 이 계량의 단위라고 합니다. 한 통이 대략 38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두세 통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2.5통이라고 대충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두세 통들이 돌 항아리 하나가 95리터의 물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를 다 채우려면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하죠? 570리터. 이렇게 말하니까 리터로 하니까 좀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바꿔봤습니다. 돌 항아리 하나에 95리터는 요 물통 아시죠? 큰 물통 뒤집어서 끼워 놓는 요 물통 하나에 18.9리터라고 합니다. 요거 5개가 이 돌항아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돌항아리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말했죠? 6개. 그러면은 총 몇 통이 들어갈까요? 물통 30개. 어마어마한 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물 1리터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리터 1kg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죠. 물리학적으로. 물통 30개, 570리터, 570kg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물통에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채우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냥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을 준비하려면 하면은 쉽습니다. 근처에 우물물을 가서 막 퍼오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돌 항아리에는 먹는 물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결 예식을 위한 물만이 담겨야 합니다. 소를 태워서 그 재를 뿌린 물이나 아니면은 조금씩 솟아나는 샘물을 담거나 아니면 당장 비가 와야지만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물을 가득 채우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를 채우는 것보다 무모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야, 물 다 채웠지? 그러면 이제 그 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가져가서 줘 라고 합니다. 이 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마시는 물도 아니고 손발을 닦는 그 재를 섞은 물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땅바닥에서 흙탕물처럼 퐁퐁퐁퐁 올라와서 이 바다 눈물 또는 빗물을 직접 여러분 마시기에는 굉장히 우리 지금도 꺼려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바로 갖다가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종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이거 주인에게 갖다 주면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분명 종들에게 있었을 거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가지지 않고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따라주게 됩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종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연회장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게 물인지 술인지 구분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회장이 마시자마자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술을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었어? 라고 말이죠. 그때 이 종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놀람, 그리고 기적을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과연 이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종들이 만족함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70리터, 570kg 분량의 정결을 위한 물항아리를 채우는 데는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종들은 주변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정결을 위한 물을 우리가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라는 하기 싫은 말을까지 하면서 허리를 굽신굽신 거려가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팽겨 쳐가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 물항아리 6개를 채웠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종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휴,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많이 준비해두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유, 쟤 고생한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돌항아리 6개 분량의 정결을 위한 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얘네들이 고생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봤을 때도 이들은 그냥 생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 또한 이 돌항아리 6개 분량의 물을 채우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그들에게 소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듯 마시는 물도 아니고 손발을 닦는 정결 예식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그 지저분한 뭔가 오염물이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을 자기 주인한테 먹이는 종에게 과연 큰 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종들은 또한 주인에게 주인님 이 물이요 포도주가 아니고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에서 떠온 물이에요 라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즉시 주인은 종에게서 받은 그 포도주 컵을 종의 얼굴로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큰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위험 부담이 종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종들에게는 아무런 만족과 유익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했고요. 자기가 큰 벌을 받고 책망을 듣고 잘릴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종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가져다 준 물이 연회장에게 최고의 포도주로 느껴졌을 때, 그리고 연회장뿐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이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렸을 때 그들은 남들과는 차별화된 뭔가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남들은 이 물에, 이 포도주의 비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지저분한 물,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기적을 이루는 데 직접 동참한 종들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종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자신이 굉장히 큰 육체적인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의 위험 부담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안에 있는 차별화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직접 동참해야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 신앙생활을 어려워할까요?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쁨과 즐거운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날요, 예배 나오지 않고 좋은 곳으로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예배 나오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내 육신의 쉼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내 주변의 친한 사람들과 기쁨의 교제의 자리를 가지면서 사진도 찍고 카카오톡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교회에 안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 인생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에 쉼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거룩함,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쓸 재물, 내가 일주일에 2번 치킨을 먹을 수 있었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치킨을 먹고 한 번 치킨을 먹을 그 기회를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나의 것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일까요? 그 병신들. 교회만 안 나가면은 주일날 즐길 것들 마음껏 즐기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허비하지 않고 오직 너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너가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는 마치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종들의 마음가짐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나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교회 안 나가고 쉬고 싶다. 남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도움 거절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희생, 우리의 포기해야 할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거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거라, 그리고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단지 아무런 유익과 만족이 없는 것들을 위해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헌신,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쓸데없는 낭비와 헌신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은요, 오직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부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거룩의 삶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것을 지키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종들처럼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만 한 그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떤 사람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잘해주는 거? 내가 뭐 밥을 한 번 더 사주고 뭐 돈도 빌려주고 그러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떠한 타인, 나와 전혀 관계없는 타인과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 1위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둘만의 은밀한 비밀을 만들어라. 비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은밀한 것,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그것을 남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만이 비밀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이 그곳에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가장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